우리는 개신교에 속해 있죠. 크게 이 땅에 존재하는 개신교회를 8개 분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 8개 분파가 뭐냐면 이 순서대로 제가 살펴볼까요? 이제 루터교회. 기억해 놓으셔도 좋아요. 개신교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개신교 안에 있는 8개의 파를 말해요. 첫 번째가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라고도 알려고. 그 다음에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데죠. 그 다음에 성공회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그리고 침례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감리교. 감리교회. 그리고 6번째 성결교입니다. 성결교회. 그 다음에 7번째 오순절교회입니다. 오순절교회. 우리가 아는 순복음교회가 여기 오순절 계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좀 독특하겠지만 구세군이 있어요. 구세군 교회. 구세군. 길거리에서 그죠? 연말연시 되면 자선 냄비 딸랑딸랑 자선 냄비 그게 구세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개의 교파로 나눠집니다. 루터교회, 장로교,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먼저 루터교회부터 보겠습니다. 루터교는 당연히 누구에서 시작됐겠어요? 루터에서 시작된. 루터의 어떤 종교 사상과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을 따르는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그 당시 뭐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한다.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개신교가 출발합니다. 이 개신교를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 개혁주의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면서 이제 성경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개신교가 출발하는데 문제는 개신교의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도 성향이 좀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딴 사람 여러분 이제 내가 뒤에 가서 마틴 부서라든지 장 깔뱅 우리 존 칼빈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들이라든지 루터는 똑같은 개혁 어떤 종교 개혁에 가담을 했고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개혁의 강도와 방법에 있어서 입장이 달랐어요. 근데 루터하고는 또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파로 나뉘어요. 루터하고 또 개혁적인 어떤 세력이었던 장 깔뱅, 칼빈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장 깔뱅하고 마틴 부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틴 부서가 어떤 윗세대죠. 마틴 부서하고 갈라집니다. 근데 루터 쪽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루터 쪽을 따르느냐? 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루터 교회가 지향하는 4가지 특징, 루터가 지향했던 4가지 특징 때문이에요. 첫째는 똑같이 루터교도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합니다. 유일한 권위라는 것은 자, 지난주에 로마 카톨릭의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낫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봤어요. 그런데 루터는 아니다. 성경이 권위 갖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권위만 주장했다는 표현이 더 적정해요. 왜냐하면 교황은 다른 사제들과 똑같은 신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본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입니다. 루터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는 성경의 어떤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사상은 존중하는 그렇다고 교회 전통까지 버릴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갖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성경 외 전통적인 예전들 있죠. 예배 어떤 7가지 성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직제라든지 뭐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사제라든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추기경 뭐 이런 주교 이런 개념들 그 직제들 용어들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는 형식은 문제 삼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다? 본질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지. 형식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뭐예요? 형식마저도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으니 형식도 철폐해야 된다고 봤던 것이 마틴 부서와 장 깔뱅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교의 특징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카톨릭과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뭐가 더 강조되겠어요? 예배 의식과 성례들을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루터는. 그도 그럴 것이 루터의 신분이 뭐라 그랬죠? 사제였어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거기 이제 익숙했던 인물이고 그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았던 거죠. 자,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루터의 신학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루터의 교리문답서라는 게 있어요. 루터의 교리문답서를 이들은 따릅니다. 루터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그런 어떤 교리문답서 같은 게 있는데 필립 멜랑히톤이 작성한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과 비슷한 거예요.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 이것을 그들은 또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신조가 있는데 일치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이런 것들 다룰 시간은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는 다 잊어버리면 좋겠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루터교는 뭘 다르다? 신학적인 어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적 사상을 따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똑같아요. 그 뒤에 신학적 사상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생략합니다. 특징은 뭐다? 교회 전통적인 부분은 로마 카톨릭 걸 그대로 수용했다 하는 입장만 다르구나. 그래서 다른 개신교에 비해서 뭐가 달라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제는 그대로예요. 복장도 그대로, 시설도 그대로, 사용하는 용어도 그대로, 예전도 그대로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렇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장로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죠. 이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기원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틴 부서, 그 다음에 잔 깔뱅입니다. 장로교회가 도대체 다른 데가 뭐가 다른가? 장로교회의 특징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억해 놓으셔도 좋아요. 장로교회는요, 일단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개혁주의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한번 종교개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그리고 개혁주의의 또 중요한 모태는 뭐예요? 성경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개혁주의와 더불어서 장로 정치 구조를 따릅니다. 장로 정치. 이게 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따로 신학과 정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의 정치를 따른다 하는 거. 이게 장로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감독주의와 성직자 중심의 교회 운영을 반대합니다. 감독주의와 성직자 중심의 교회는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감독이 뭐예요? 이 감독과 장로를 구별되게 보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을 더 상위 직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최종적인 어떤 권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제일 높은 권위가 뭐예요? 교황이 있다면 이 감독제를 따르는 개신교에서 제일 높은 권위는 감독이죠. 감독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결정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이 감독주의예요. 그래서 장로회는 이걸 반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직자 중심, 교회는 성직자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성직자 중심과 감독주의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뿌리가 같아요. 반대합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성도는 평등하기 때문에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회중주의 정치도 반대합니다. 이 반대 극단이 회중주의예요. 회중주의가 뭘까요? 교회 운영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회중이 뽑은, 모든 성도는 동등하지만 성도들이 뽑은, 회중이 뽑은 대표들에게 회중의 권한을 위임해서 그 대표들이 교회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는 장로의 정치를 따릅니다. 그 대표들을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부르는 거죠. 장로. 뭐라고 불러요? 장로. 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어떤 결정하는 그 공동체를 당회라고 부릅니다. 당회. 마지막. 개신교, 즉 장로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의 어떤 교리 문답서,
이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서. 그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중요한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장로회구나. 자, 들어보니까 장로의 독특한 특징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장로의 정치 체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왜 이걸 고수하느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루터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또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장로의 특징은 그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 자, 이게 왜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의 헨리 8세가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보다 왕이 더 높은 권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보다 왕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별도의 세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출발한 교회가 이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의 특징은 뭐예요? 왕권을 강화한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성공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십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왕이 교회 수장이니까 정치도 하는 인물이 왕이고 교회 어떤 종교적인 결정도 누가 해요? 왕이 하니까 재정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주된 특징은 뭐예요? 교회와 정치가 하나다는 것. 별개가 아니에요. 이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공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회가 있습니다. 1890년 영국에 고요한 주교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을 통해서 성공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93년에 독립된 성공회 조직으로 인정받아서 한국에도 성공회 생기는데 그 성공회를 대한성공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한성공회에서 성경도 편찬해요. 전 세계적으로 38개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지역교회로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 출발은 헨리 8세 왕위에서 출발해서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각 나라에도 이게 생기고 각 나라의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교회에서 각 독립된 단체로 세워지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독립된 성공회로서 대한성공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용을 강조합니다. 중용이 뭐예요? 극단을 피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간을 지향하는 거예요. 양쪽 극단, 즉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에 있는 개신교도 아닌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통적으로는 교회 기존에 있었던 예식 그대로는 루터교처럼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입장, 성경을 최종의 권위로 두고 성경을 어떤 가르침대로 하는 그런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따른다라는 입장에서는 기독 개신교에 가깝습니다. 이게 성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공회도 겉으로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용어들을 쓰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예식을 합니다. 단지 7개 로마 카톨릭에서 제가 7가지의 성례를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회는 오늘날 따져보면 세 교파로 크게 나눠집니다. 성공회 안에도 세 개의 교단으로 나누는데 이름이 웃겨요. 고교회파, 높을 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 저교회파 있고요. 그 다음에 광교회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고교회파는 로마 카톨릭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 교회파는 개신교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럼 광교회파는요? 그 중간입니다. 넓을 광자에서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성공회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광신, 광교회파 어디에 가까울까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은요, 저 교회파에 가깝습니다. 약간 개신교 신학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되는 중용 사상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을 피합니다. 그런데 고교회파든 저교회파든 광교회파든 공통적인 네 가지는 똑같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성공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는 네 가지. 첫째는 뭐냐면 66권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과 뭐가 달라요? 로마 가톨릭은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안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도요,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것들을 같은 권위에 두고 있습니다. 외경. 자, 두 번째. 이 세 파의 또 공통점이기도 한 성공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전통적인 신조와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어떤 교회파든 간에. 그러니까 개신교적 어떤 개혁주의적 신앙을 어떤 것들을 따르나요?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가톨릭 7개의 성례를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만 주장합니다. 뭘까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만을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로 인정합니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개신교회가 그렇죠. 예외적으로 어디만? 루터파만 7개의 성례를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마세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파가 7개의 성례를 사용한다고 해서 7개의 성례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필수적으로 보거든요. 구원과 연관시켜서. 그런데 루터는 이건 필수적으로 보진 않아요. 단지 유익하다고 봐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교회 직책이라 해야 될까요? 직무라 해야 될까요? 주교, 사제, 부제 3개의 성직을 사용합니다. 자, 침례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국교회 중에서도 이제 또 파가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침례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뿌리는 성공회죠, 그죠? 영국에서 다 출발합니다. 영국 국교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개혁주의적이고 또 재정 분리를 엄격하게 주장했던 인물들이 따로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서 만들어진 교파가 침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재정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별칭이 분리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분리주의자는 뭐예요? 정치와 재정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분리주의자. 이들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침례교. 기본적인 신학기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침례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교회 신자들의 교회를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간주해서 반드시 교회 일원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유아 세례는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정식 교회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오직 세례만,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고 세례만 인정합니다. 또 세례 방식에 있어서도 침수례만 인정합니다. 즉 사람이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방식, 이걸 침수례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줄여서 침례라고 표현하죠. 침례 방식만 고집합니다. 네. 이 세례 방식에 있어서는 입장이 좀 장로교회는 좀 다르죠, 그죠? 다른 교파들도 다릅니다. 이게 공부하고 봤더니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침수례 방식도 있고 또 이거를 가지고 물에다가 실제로 침수례 말고 이 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머리에다 붓는 것 방식도 있어요. 우리는요 뿌리는 방식이죠. 뿌리는 방식도 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물속에 담아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서도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은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예수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다는 표현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단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요.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반드시 그 물속에 들어간 침수의 방식으로 예수님 세례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냥 그렇게 의견이 나눠집니다. 근데 침례교는 특징이 뭐라고요? 엄격한 재정분리,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입장.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오직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만 진정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인정 안 해요? 유아세례를 인정 안 합니다. 세례 방식에 있어서도 침수례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를 인정하는데 그 두 가지 세례를 상징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다음 주에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